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은혜를 받은 자여, 마리아가 왜 은혜를 받은 여인이고 또 그를 통해 태어난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천사의 놀라운 메시지를 들었던 마리아가 이어진 오늘 본문에는 거기에 대한 두 가지 아주 특별한 반응을 보여요. 그 반응을 좀 살펴볼 텐데 우리 34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자,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마리아의 반응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극히 현실적인 반응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반응, 믿음의 반응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마리아의 그 반응은 대단히 현실적이고 자연스러운 그런 반응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반응을 할 수 있겠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건들, 여러 가지 경험들, 다양한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들은 살아가죠. 자, 질문을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대로 내가 내 인생을 잘 주도하면서 살아왔다. 여러분, 얼마나 자신하고 계세요? 나는 과연 몇 % 정도 내가 계획하고 의도한 대로 그렇게 살아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화가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립니다. 물감이 준비가 되어 있고 캔버스가 있으면 자기가 구상하고 생각한 대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연주자는 악기로 연주를 하고 또 노래로 그렇게 연주를 하고 또 그렇게 소리를 낼 수가 있죠. 물론 갑작스러운 변수도 있고 또 돌발 상황도 물론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준비한 만큼 준비된 실력대로 어느 정도 역할들을 감당하고 또 원하는 만큼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해도 원하는 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낚시 같은 겁니다. 여러분 낚시 좋아하십니까? 굉장히 낚시를 잘한다고 하고 좋은 장비를 갖추어 놨다고 해도 물때를 기가 막히게 봤다고 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물고기를 마음대로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가족들하고 같이 모처럼 시간을 내서 돈을 들여서 어디 여행을 갔다곤 하지만 날씨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백두산 천지에 정말 모처럼 지인들과 친구들과 이렇게 여행을 갔지만 여러분 날씨가 도와주지 않으면 백두산 천지를 볼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또 약속을 잡고 스케줄을 채우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일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전적인 나의 시간이고 나의 건강이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물질이지만 아무리 건강하고 부유하고 능력이 많다고 해도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뜻하지 않은 사건과 사고들, 여러 가지 장애물들은 어디에선가 불현듯 나타나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거기에 따른 반응이 있겠죠. 원하지 않는 일들,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 앞에서 우리들의 반응은 일단은 첫 번째 굉장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반응을 할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질문하고 또 고민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여러분 마리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작스럽게 천사가 나타나서 정말 황당하고도 상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아니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아기를 낳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질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성경 속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도 무턱대고 믿은 게 아니에요. 그들도 의심하고 걱정하고 심지어는 비웃기까지 합니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나이 99세 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1년 뒤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17장 17절에 1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아들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속으로 비웃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이미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10가지 무시무시한 그런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을 목격을 했고, 자신이 뻗친 지팡이를 통해서 나타난 것을 그는 옆에서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눈앞에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는 것을 목격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그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민수기 11장 21절에서 23절까지 표준 세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되물었다. 저를 둘러싸고 있는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입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고기를 주어 한 달 내내 먹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시나 그들을 먹이려고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그들이 만족해 하겠습니까? 바다에 있는 고기를 모두 잡은들 그들이 만족해 하겠습니까? 주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하였느냐? 이제는 내가 말한 것이 너에게 사실로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볼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말씀을 듣던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구해다 줘라 하신 예수님께 안드레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찾아오죠. 그런데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고작 오병이어 가지고 뭘 할 수가 있겠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고 심지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의심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대화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안드레는요, 눈앞에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그런 반문을 합니다. 그런 반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나타나요. 갑자기 빨간색 신호등이 켜지거나 누군가 앞에서 길막을 합니다. 황당한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어요. 도저히 문제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짜증이 나고 분노를 유발할 그런 상황들도 있죠. 그럴 때 우리들은 마리아처럼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물리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반응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해요. 그게 이상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반응이에요. 그 다음 반응은 영적인 반응, 믿음의 반응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의 힘이고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마리아를 보십시오. 천사에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답을 내려줘요. 그 답을 통해서 마리아는 두 번째 중요한 자신의 영적 반응을 하게 되죠. 자, 천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는가?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거야. 그래, 마리아야, 이거 특별한 상황이지. 그래, 너 말이 맞아. 어떻게 인간적으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기를 낳겠니? 말이 안 되지.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정말 특별한 상황이야. 그게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덮어질 것이야 하면서 특별한 예를 들어주죠. 36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지금 아기를 가졌어. 이미 6달이나 됐단다. 엘리사벳은 나이가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천사가 떠나고 나서 마리아는 확인하기 위해서 엘리사벳을 찾아가죠. 자, 이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이성적인 판단과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들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아주 결정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37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아멘이죠. 예, 천사의 말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나는 천사다. 나는 가브리엘이야.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왔지. 특별한 그런 존재야.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단다. 자, 천사가 깨닫고 천사가 경험했던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능력, 천지를 만드셨던,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흑암에서 어두움에서 빛을 창조하셨던, 무질서에서 질서를 창조하셨던, 하늘의 일월 성신을 만드시고 땅과 바다와 만물, 자연 만물의 모든 것을 단지 말씀만으로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다라고 지금 가브리엘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말씀은요,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누가 말했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누가 말했는가? 아니, 그 이야기를 누가 했대? 누가 한 얘기야? 여러분,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강원도 강릉에 가면 병원이 있어요. 현대병원, 강릉 아산병원이라고 하죠. 강원도 강릉 그 영동 지역의 크지 않은 도시에 위치한 7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매우 훌륭한 시설을 갖춘 종합병원입니다. 여러분, 이 병원이 왜 그 지역에 생겼는지 아세요? 현대 창업자인 정주영 회장님이 살아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고향이 강원도 고성이에요. 그쪽에 아주 가까운 지인들, 고향 친구들과 아주 가끔 한 번씩 만나는 자리가 있었는데, 식사하는 자리에서 친구들이 강원도 지역에도 큰 병원이 있었으면 좋겠어, 편하게 식사하고 차 마시는 그런 자리인데 오래된 고향 친구들이 좋은 병원이 이 지역에도 있었으면 좋겠네, 이 말에 정 회장이 한마디 하셨어요. 그럴까? 그래, 지으라고 하지 뭐. 그래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어졌어요. 그래, 지으라고 하지 뭐. 그래서 현대에서 땅을 매입하고 돈을 들이고 인력을 보내서 강원도 영동 지역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훌륭한 병원이 1996년 11월에 개원을 합니다. 한동안은요, 그 고장에서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유일한 건물이어서 많은 학생들, 노인들이 구경을 오기도 했다는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굴지의 재벌이 그래, 병원 하나 짓지 뭐. 여러분, 그래도 없던 자리에 훌륭한 병원이 하나 생기는데 온 천하의 주인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뭔가를 말하시면 여러분, 불가능한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 말씀의 능력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 중요하지만 누가 말했느냐 중요합니다. 요즘 워낙 많은 정보, 많은 데이터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변별을 해야 돼요. 구분을 해야 돼요. 가짜 뉴스도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인지 중요하지만 그보다 누가 말했는지, 출처가 어디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천사의 말은 얼마나 확실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그 말씀은 소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과거의 어느 인생의 시점에서 크든 작든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여러분,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눈앞이 캄캄하고 도대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소망의 말씀,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놀라운 능력과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그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고 그 말씀의 능력들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말씀이 더 많이 채워져야 돼. 기억을 할까 말까 간당간당하게 채워지는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들이 충만하게 채워질 때, 여러분, 그 말씀은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사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주보 간지에도 나오지만 지난 1년 동안 많은 분들이 성경 통독을 완료하셨어요. 여러분, 혼자 읽으면 힘들지만 교구 식구들과 같이 읽으니까 함께 읽을 수가 있더라고요. 상담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온라인 말씀 묵상 아침마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권면합니다. 2024년도 새해에는 1년에 한 번씩 성경 통독을 꼭 하시고 날마다 아침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채워지고 충만하게 꽉꽉 채워질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리아의 두 번째 반응을 볼까요?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38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마리아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그 말씀의 주체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여기서의 여종이란 단어, 노예를 의미하는 둘루스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결코 주인의 뜻을 거스릴 수 없는 그런 하녀란 뜻이, 주인에게 완전히 예속되어 있는 그런 존재란 뜻이, 나는 그런 존재이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히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분의 여종입니다. 마땅히 그분의 뜻을 준행하고 순종해야겠지요. 자신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순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순종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의 순종입니다. 말로만의 순종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을 통한, 우리의 일상을 통한 순종의 실천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몸을 통해서, 자신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온 인생을 바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단순한 소망, 갈망이 아닙니다. 자신의 온몸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대단한 헌신이고 무서운 결단이기도 해요. 마리아는 장차 어떤 일이 펼쳐질지 상상도 하지를 못하거든요.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을 자신의 태중에서 품고 출산을 하고 그 아기가 자랄 때까지 품에 안아 키우고 젖을 먹이고 공생의 사역을 준비시키는 것, 이것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이고 특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뜻이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리아의 아름다운 그런 순종의 모습,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주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의 탄생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준비하셨어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 속에서 준비가 있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작은 여인의 그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불가능한 여러 가지 장벽들을 만나서 성취되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뜻을 이루는 데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해요. 반드시 어떤 사람의 결단과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물떠온 하인들이 있었어요.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면서 눈물로 헌신했던 마리아가 있었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 한마디에 새끼 나귀를 아무런 묻지도 따지도 않고 순전하게 드렸던 나귀 주인의 헌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놀라운 사람들의 직접적인 간접적인 그런 순종과 헌신이 있었어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때론 이름조차도 기억되지 못할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분들의 거룩한 순종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을 오늘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불과 10대 중후반의 작고 연약한 이 여인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아 탄생에 대한 엄청난 위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마리아뿐이겠어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묵묵한 헌신과 결단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고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썼을까? 여러분, 우리는 상상하지를 못합니다. 놀라운 그런 구원의 역사들이 있었겠죠. 지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상당교회 모든 교역자들이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전라남도 목포와 신안의 증도라는 섬을 다녀왔습니다. 굉장히 멉니다. 여기서 한 3시간 반을 가서 또 거기에서 또 1시간 반을 또 들어가야 돼요. 그 신안 지역에는요, 모두 1004개의 섬이 있다고 해서 천사의 섬으로 불리워져요. 그 많은 섬 중에서 증도라는 섬에는요, 귀한 믿음의 선배인 문준경 전도사님의 순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문준경 전도사님, 이분은요 1891년 그 지역 암태도라는 곳에서 출생을 하고요, 불과 17살의 어린 나이에 증도라는 곳에 시집을 옵니다. 그런데 결혼 초부터 남편에게 구박을 받고 외로운 시간들을 보내던 중에 그의 시아버지가 딱하게 여겼어요. 굉장히 영특했지만 집에서는 한글을 깨우치지를 못했는데 어린 며느리가 딱하고 불쌍하기도 해서 한글을 가르쳐줬대요. 그리고 나서 그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남편과는 결혼 생활도 제대로 하지를 못한 채 그의 큰오빠가 있는 목포로 가서 재봉틀로 삭바느질을 하며 근근히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러다가 37살 나이 때 목포의 북교동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체험을 하고 신학 공부를 하고 교역자, 사역자의 길에 접어듭니다. 그리고 나서 20년간 정말 불꽃 같은 사역들을 행하는 거예요. 1950년 6.25 이후에 그 지역이 공산화되어서 교회 예배가 중단되고 밀실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다가 붙잡혀서 고문을 당하기도 합니다. 목포에서 석방된 그녀는 순교를 각오하고 다시 돌아와서 섬기던 교회에 온 지 일주일 후에 공산해안경비대 소장이 공산당과 함께 쳐들어와서 36명의 교인들을 끌고 가 무참히 살해를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문준경 전도사도 1950년 10월 5일 공산당에 의해서 해변가에서 죽창에 찔려서 비참하게 죽게 돼요. 순교를 하게 됩니다. 문준경 전도사님은 도서지역 복음의 어머니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전남 신안군 수많은 섬들을 구석구석 다니며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분의 헌신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개척을 하거나 영향을 받아 세워진 교회가 무려 100여 개가 넘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한 해 동안 고무신을 다 9켤레나 다를 정도로 전도에 앞장섰고 임산부에게는 산파 역할, 전염병이 퍼진 곳에는 들어가서 간호사 역할을 하면서 몸을 아끼지 않으며 복음을 전했어요.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분의 영향으로만 그곳에서 160명의 목회자들이 배출이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CCC 설립자인 김준권 목사님, 성결교 부흥사 이만신 목사님, 치유상담대학 총장이신 정태기 목사님, 안산제일교회 원로이신 고은 목사님. 지금도 증도는 그렇게 큰 섬이 아니에요. 한 2,000명 정도 모이는 작은 섬인데 신기하게도 그곳에는 불교 사찰이나 성당이 전혀 없습니다. 바닷가 해안 지역 늘 연초에 있는 산당 이런 것도 없어요. 크지 않은 섬에 교회가 11개나 있고요, 그 지역의 복음 화율은 9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만 한 분의 여성 전도사님을 통해서 나타난 복음의 그 영향력과 말씀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저를 포함한 많은 목회자들이, 우리 목사님들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던 분들, 많은 목회자들, 특별히 김준권 목사님을 통해서 1974년 엑스플로
7.4 대회 100만 명의 성도들이 여의도에 운집하지 않았습니까? 또 CCC를 통해서 수많은 대학생들 전도를 하고 복음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부흥을 일으켰죠. 그때 같이 활동을 했던, 영향을 받았던 하용조 목사님, 이면수 목사님, 주서택 목사님, 김인중 목사님, 수많은 분들, 우리 교회에도 CCC에서 그때 같이 활동했던 우리 어르신들이 계세요. 장로님들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80년도, 90년도 한국교회 엄청난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고 세계 선교사 2위에 해당하는 엄청난 선교사들이 파송이 되었던 그 근본적인 그 원인이 불과 20년 사역했던 불꽃 같은 삶을 살았던 문중경 전도사님의 그 아름다운 헌신과 순종의 결과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능력과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지역과 도시를 바꿔 놓습니다. 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생명과 회복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생명과 능력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실천하고 순종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수님 탄생의 기쁜 소식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또 다른 영향력들을 펼쳐나가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순종과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믿음의 반응, 영적인 반응을 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나는 어떤 크리스찬인가? 교회 출석을 하고 예배에 참석을 하고 여러 가지 직분을 맡고 여러 가지 사역을 열심히 감당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고 어떤 크리스찬이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요, 특별한 그런 상황들, 어려움 속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가. 다른 사람들은 상식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당연히 그렇게 반응을 하고 그렇게 어떤 리액션을 취하겠지만, 나는 믿음의 사람이기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이기에 거기에 따른 합당한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리아처럼 그런 믿음과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처럼 믿음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귀한 믿음의 고백과 순종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펼쳐지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작든 크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실 거예요. 여러분, 한 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나는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나는 어떤 모습으로 반응을 할 수 있는가? 주여, 나를 통해서 말씀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모습으로 결단하시고 그런 모습으로 이번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그분의 온전한 오심을 더욱더 반갑게 맞이하며 그렇게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 소망과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여러 가지 상황들, 난관들, 그 속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세상적인 반응에서 끝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눈을 가지고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숙한 크리스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